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제자들을 규합하셨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활동은 잔잔한 파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 별로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골 마을에서 몇 명 규합하고 몇 명이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기도를 최고조로 올려놓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기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과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여기로 분명히 갈린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가 되죠. 슈퍼스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시골 마을에서 똑똑한 청년이 하나 태어났는가 보다, 가끔 기적도 행한다더라, 이 정도 소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내만 5천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의 눈을 아주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 예수가 그냥 시골 촌뜨기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왕으로 옹립하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 정도 능력자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이 제안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당장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로마를 뒤집어 엎자, 해방이다,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방법은 그거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듯이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구애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밥은 굶지 않는다더라. 저 오병이어 기적 한번 생각해 봐라. 저런 능력자다. 따라가 보자. 얼마나 당시가 굶주리는 시대였습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 따라가면 굶지는 않는다. 굶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뭔가 할 것이다. 왕이 될 인물이다. 빨리 줄을 대고 있어야 우리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 그러니 저 제자들 12명만 제자들로 분위기 형성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 제자 그룹에 우리도 치고 들어가 보자 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예수님 앞에 줄을 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줄을 대려고 달려나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철푸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처럼 보입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충천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습니다. 그 의지가 대단해 보이고 목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무릎을 털푸덕 할 때만 해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쳐다볼 분위기였는데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왜 따르지 않았냐 하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 네가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런데 나 따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 들짐승도 저 날짐승도 집이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따르면서 하는 사역에는 집도 없어. 그리고 굶으면서 쫄쫄 굶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도 할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출세 한자락 하려고 달려왔었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쫄쫄 굶어도 집이 없어도 할래 하니까 이 젊은이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그렇게는 못하죠 하고 그냥 내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신바람 나는 일 아닙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소문이 잘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새신자 접수하기도 심각한 수준일 거예요. 새신자 팀을 막 배로 늘려놔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보면 이게 참 신바람 나는 일일 텐데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시골 촌놈만 오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도 마구 몰려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제자를 삼아달라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보다 똑똑해 보이는 놈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팽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선점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 뺏기면 안 된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제자 그룹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둘만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치맛바람이요 청탁인 것입니다. 미리 선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제 자식들 한편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만 장관 까면 되죠? 빨리 그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한마디 해주시죠. 이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면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게 무언 길인지 몰랐단 말이냐? 나는 권력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은 십자가야, 십자가. 그런데 너희들도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장면을 보셨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겠다고 달려드는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한사코 마다하셨고 산으로 도망치듯이 그거 내 자리 아니다 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 자리 하겠다며 서로 내달려서 예수님 앞에 줄대기하고 있는 젊은이들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은 집도 없고 쫄쫄 굶으면서도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들짐승 날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할래?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냥 그 젊은이는 정말 목을 내놓을 것처럼 처음에는 하더니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세 번째 장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청탁하는 장면. 장관감은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 아니다. 세 장면을 통해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권력과는 상관없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 잡으셔야 합니다. 권력 잡으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또 따라다녔는데 한 자리도 안 주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권력 빨리 잡으시고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 주십시오. 세상은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이런 분위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꼭지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로 불려지던 사람 가운데 논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여자 한 명이 이 가슴 쪽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에 걸렸죠.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지우스 원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에게 안수받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을 지나서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에 이르렀는데 입구에서 뭔가 청소를 하고 있는 노인, 수염이 난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논지우스 원장이었습니다. 논지우스 원장님 계십니까? 논지우스 원장은 왜 찾으십니까? 제가 이만저만한 질병에 걸렸는데 논지우스 원장에게 보이고 안수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논지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논지우스 원장에게 안수받으면 정말 낫는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자는 확신에 차서 예, 그렇습니다. 논지우스 원장만 만나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자 논지우스 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여, 이제부터는 논지우스 원장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찌 안수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논지우스가 자기가 병을 고쳤노라고 소문을 냈다면 그는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 여인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병든 몸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소문 듣고 왔는데 논지우스 원장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리 오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만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를 받은 여인은 물론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거듭거듭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지만 논지우스는 끝내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놓치죠.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고쳤다.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아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원에 붙어있는 포스터 가운데 아무개 목사 신유 집회, 아무개 목사 병 고침의 은사,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병을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혹여 그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두 번 나타났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치리병을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내가 병 고쳤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고쳤다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뒤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벌써 이렇게 왔나 싶죠? 빨리도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죠. 순간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걸어온 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맡기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이 믿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제 50년 평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죠. 어떻게든 바둥바둥돼서 내 능력으로 해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은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맡기면 누가 해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고친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일에 내가 목을 한번 내놓아 보겠다고 말잔치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다 뻥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 섬김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세 장면의 공통점, 이 말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젊은이도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결국 따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따랐습니다. 무릎 딱 꿇고 목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안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뻥이었습니다. 다 뻥이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데 우리도 같이 십자가 짊어지러 가자. 뻥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했었던 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자기 입으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돌아갔고 베드로는 주를 버렸고 부인했습니다.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랑이 말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삶으로 옮겨야, 삶으로 실천해야, 손과 발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오셨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보니까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았더니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았더니 죄인과 함께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권력을 잡을 것 같으면 백마를 타든지 적토마를 타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섬김이 붙어 있었구나, 늘 그렇게 붙어 다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초두에 영상 하나를 보셨죠. 목사님은 돈 몇 푼 줘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그 몸이지만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섬겨주는 그 사랑, 이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기꺼이 품어주셨고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그 거지에게 일어났었다고, 났다고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입은 늘 사랑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은 사랑인데 이 손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그분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손이 사랑이 아니라면 설교한 입의 사랑은 무효입니다. 입으로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실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남겼다고 하는 유명한 말 주중에도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두둥하고 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해라. 그러니까 삶으로 실천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사랑을 다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필요하면 말 덧붙여라. 그러니까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뭔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지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의 길, 진짜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의 길,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말보다 삶이 앞서시기를, 그래서 이 연말 한 달 남았는데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전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놓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